어떤 할머니가 교회 가서 남자는 칭찬을 해줘야 기가 산다라는 말을 듣고 집에 와서 나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할아버지를 이제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뭘 칭찬할까? 계속 관찰을 하는데 없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하시는 분들이 한 12분 계시는 것 같은데 뭐 눈을 씻고 봐도 칭찬할 구석이 없어. 그래서 난감해하고 있는데 이 할아버지가 런닝구를 다 입고 있는데 팔에 알통이 요만큼, 많은 것도 아닙니다. 딱 요만큼 이게 펄럭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한마디 했답니다. 아이고 아직도 청춘이구려, 알통이 나온 거 보니, 이렇게 한마디 해줬대요. 그러니까 뭔 주책 맞은 소리 나면서 괜히 기분이 좋은 듯한 그런 표정을 짓더랍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할머니가 아침밥을 딱 차려놓고 할아버지를 찾는데 어디 가도 안 보이는 거예요. 도대체 이 할아버지가 어디 갔나 찾아보니까 나중에 그 지하실에서 아령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자가 기가 많이 죽어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1, 2 남전도에 혹시 우리 함께 사시는 분 여기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손 뻗죠? 네, 함께 사시는 분, 혼자 사십니까? 어렵습니까? 오늘 돌아가면 뭐 한다? 칭찬 한 가지 딱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나? 저 동일교회로 연락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칭찬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우리 남성들은 이 시기가, 저도 포함해서 이 시기가 칭찬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지만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또 우리가 함께하면서 또 격려하고 그러면서 우리 송도 제일교회가 이 모든 세대가 좀 힘을 낼 수 있는, 그래서 기가 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두려워해야 할 만한 상황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익숙함 때문입니다. 뭔가 익숙해질 때 우리에게 위험 신호가 온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익숙해지면 그때처럼 위험한 순간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뭔가 무덤덤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것이 그저 그런 것으로 되어 간다면 그때만큼 우리 신앙생활에서 위험한 때가 없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1남 2남 연조에 좀 되면 이제 뭐 신앙의 연륜이 굉장히 오래 되셨고 오랜 신앙생활 하셨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하는 것이 바로 이 익숙함이에요. 그 익숙함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 신앙생활에 적신호가 켜진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 앞에서 익숙해지지 않도록 늘 그 은혜 앞에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필요한데 오늘은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에 대한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년 된 것 같아요. 우루과이로 이제 선교지 탐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꽤 건머리예요. 우루과이면 쉽게 말하면 여기서 젓가락을 꽉 찌르면 반대편으로 나오는 지역이 우루과이입니다. 그곳에, 그 먼 곳에 선교지 방문차 그렇게 갔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역을 하고 보통 거기 가면 마지막에는 이렇게 관광지를 좀 둘러봅니다. 이제 거기 가니까 이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이, 여기 꼭 오셨는데 정말 오시기 힘든 곳에 오셨는데 여기는 꼭 가봐야 된다. 거기 어디냐면 이과수 폭포, 세계 3대 폭포라고 하는 이과수 폭포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갔죠. 가는 도중에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 가시면 좀 깜짝 놀라게 될 텐데, 목사님 나야가라 폭포 가보셨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나야가라 폭포 가봤거든요. 가봤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니까 이과수 폭포는, 그러니까 이 나야가라 폭포는 이과수 폭포에 비하면 오줌입니다. 혹시 나야가라 폭포와 관계된 분들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오줌이에요, 오줌. 그래서 이 선교사님 과장도 심하다. 내가 봤는데 나야가라 폭포가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멋있는 폭포인지 내가 봤는데 그게 오줌이라고 보니까 잘 안 믿겨져요. 근데 여러분 딱 도착해서 보는데 와, 정말 진짜 오줌이더라고요.
와, 그 이가수 폭포가 그 규모가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그 폭포의 나름의 어떤 미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은 다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 규모를 볼 때 쉽게 말해서 우리의 입에서 감탄사가 나올 만한 그런 규모로 볼 때는 와, 정말 따라갈 수가 없어요. 가는 곳마다 저는 막 와, 그냥 감탄사를 그냥 면발하면서 그렇게 돌아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광경이 일어나는 그곳에 전혀 감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가이드들. 예. 제가 보니까 가이드들은 전혀 감동하는 표정이 아니에요. 저는 뭐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관광지를 가봤지만 관광지에서 가이드가 뭐 자기 한번 찍어보겠다고 막 사진 찍고 이런 거 본 적이 없습니다. 다 어떻게 해요? 관광객들 충분히 시간 드릴 때 사진 찍으세요. 그러고 자기는 뭐합니까? 구석에 가서 핸드폰 하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광경을 보고 있는데,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있는데 구석에서 핸드폰을 하고 있는 것이 말이 되는 상황이냐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게 익숙해졌으니까. 늘 보는 거니까. 그 엄청난 광경이라도 늘 보면요, 늘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요, 그게 그저 그런 풍경이 되어버립니다. 저는 처음이니까 와 하고 그렇게 놀라지만 늘 그걸 보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그것을 보고 감탄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놀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힘이 없다,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익숙해져서 그렇습니다. 늘 누리고 사니까, 늘 경험하고 사는 은혜니까 어느덧 그게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어느덧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무덤덤해져 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뭐 여러분 좋아하는 찬양이 다 있겠지만, 다 18번 찬양이 있겠지만, 저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찬양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건 305장이라고 생각합니다. 305장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이에요. Amazing Grace라고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죠. 여러분 그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러니까 이 찬양은 어떻게 불러야 된다? 잘 모르십니까? 305장을 어떻게 불러야 된다? 놀라면서 불러야 돼요. 놀라면서 불러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찬양 부르면서 여러분 놀라면서 부르십니까? 정말 감격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305장을 지은 분은 존 뉴턴 목사님이라는 분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존 뉴턴 목사님이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이냐? 원래 노예선의 선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배를 타면서 나쁜 짓은 다 배우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존 뉴턴입니다. 그래서 노예선의 선장이 되었을 때는 자기한테 항명을 하거나 말 안 듣는 선원들은 그냥 바다에 빠뜨려서 상어밥이 되게 하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노예들을 짐짝처럼 그 배 지하에 이렇게 싣고 가는데 그냥 심심하면 내려가서 이 흑인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 존 뉴턴이에요. 그러던 사람이 배가 침몰할 위기 속에서 그 죽음을 눈앞에 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꼬꾸라지죠. 회심합니다. 그리고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해서 남은 세월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런 목사로서 살았던 사람이 존 뉴턴 목사님. 그분이 그렇게 살아오면서 그래서 받은 은혜를 기록한, 작사한 이 찬양이 바로 이 305장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왜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에 어찌 놀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가 어떻게 놀라지 않을 수 있는 은혜가 될 수 있겠습니까? 평생 존 뉴턴은 목회하는 동안 늘 자신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 생각만 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그 은혜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았다. 그가 죽을 때에는요, 기억이 다 이렇게 희미해져 갔다고 해요. 모든 기억을 다 잃어가는 과정 속에서 두 가지만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첫째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는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께서는 얼마나 놀라운 구주이신지를 내가 알고 있다. 그 두 가지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기억은 다 잊어버려도 그 두 가지만큼은 잊어버릴 수 없던 그 놀라운 은혜, 그게 존 뉴턴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 존 뉴턴보다도 덜 놀랐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흑인들이에요. 흑인들. 여러분, 세상에서 이 찬양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흑인들이에요. 흑인들이 가장 애착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찬양이래요. 지금도 미국 교회에 가면 주일마다 이 찬양을 부르는 교회가 있고, 한 번 부르면 10분 동안 계속해서 이 찬양을 반복해서 부르는 그런 교회도 있단 말이에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조상들을 그렇게 노예로 팔던 사람이 지은 찬송가를 그렇게 애창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놀래서요. 그 은혜에 놀래서. 저런 사람까지 구원하시고 저런 사람마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다 못해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흑인들이 좋아한대요. 흑인들이 은혜 가운데 부른대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여러분, 은혜는 이런 것입니다. 은혜는요, 놀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 은혜에 놀라고 또 놀랄 수밖에 없다. 결코 익숙해질 수도 없고 익숙해져서도 안 되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은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사도 바울이 이 존 뉴턴 목사님과 오버랩이 되는 사람이에요. 정말 비슷해요. 어떤 분은 이걸 가지고 책을 냈어요. 사도 바울과 존 뉴턴의 생애를 이렇게 오버랩 시켜가지고 책을 냈습니다. 그만큼 이 두 분의 삶이 아주 비슷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그 비슷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중에 12절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 한번 같이 스크린에 띄워주시면 한번 읽겠습니다. 없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아멘. 여기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있죠. 그냥 단순한 감사가 아닙니다. 정말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시다니. 지금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담겨 있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나 같은 게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기에도 합당하지 않은 나를 사도의 직분까지 주셨던 거지.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능력이 있거나 자격이 있어서 사도의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그럴 수가 없잖아요. 교회를 핍박하고 자기가 고백하듯이 내가 비방자고 폭행자고 박해자로 내가 교회의 원수로 그렇게 행했던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의 마음속에는 뭐가 담겨 있는 겁니까? 이런 내가 어떻게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네. 그것은 오직 그분의 긍휼하심 때문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의 긍휼하심이 아니었다면 이런 일 일어날 수 없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번도 그것을 잊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쯤 얘기하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야 뭐 교회의 원수 노릇했던 나쁜 놈이니까 그 은혜에 놀랄 수밖에 없겠지. 존 뉴턴이야 노예선 선장이었으니까 그런 은혜에 놀랄 수밖에 없겠지 라고 혹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가운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앞에 놀라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느냐. 저는 단언컨대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신 그 은혜 앞에 놀라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법 없이 산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아무리 누구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을 내가 한 적도 없다고 그렇게 자부하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감각의 문제니까. 은혜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놀라는 것은 그 감각이 살아있어서 놀라는 거예요. 그 감각이 죽어있으면 놀라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이 은혜에 대한 감각이 중요해요. 여러분 옛날에 보셨던 그 대장금이라는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한 대목인데, 여러분 대장상궁이 수락관 생각시들을 탁 모아놓고 이렇게 음식을 먹는데
이제 죽순채를 이렇게 먹습니다. 먹고 난 다음에 대장상공이 묻습니다. 여기 양념으로 들어간 게 뭐냐 물어보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해. 근데 어린 장금이가 탁 나서서 홍시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대장상공이 깜짝 놀라면서 왜 홍시라고 생각했느냐 그리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 장금이가 하는 말이 더듬더듬하면서 자기가 이해 안 된다는 듯이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고 그랬는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대장상공이 무릎을 탁 치면서 그래 절대 미각은 여기 있었구나. 절대 미각은 여기 있었구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중에 이 장금이가 이렇게 위기를 겪습니다. 위험한 위기를 겪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 미각을 잃어버렸을 때. 그 미각을 잃어버렸을 때. 그 위기에서 탈출할 때가 언제냐? 그 미각을 다시 회복했을 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감각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은혜에 대한 감각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 이 은혜에 대한 감각만큼은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감각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은혜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이었다. 아까 존 뉴턴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렸을 때 이 설교를 들을 때는 이 괴수가 괴물인 줄 알았습니다. 어쩌면 괴물로 번역하는 게 더 실감 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죄인 중에 괴물이다. 내가 괴물이다. 이 괴물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 이 괴수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1등이라는 뜻이에요. 1등. 최고라는 뜻이 1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다 일렬로 세운단 말이에요. 1번부터 끝번까지 세우면 그 중에 1번은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내가 1번이다. 내가 1번이다. 요즘 오디션 프로그램 많이 하는데 이 죄인 오디션 프로그램 내가 우승은 따놓은 당상이다. 나 그야말로 독보적인 죄인이 나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고백을 하게 될 때 여러분 이 고백은 지난날의 악을 염두에 두고 한 고백처럼 보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교회 원수로 행동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일에 가담했으니까 앞장섰으니까 누구보다도 교회의 원수처럼 행동했으니까 그렇게 고백할 만하지 않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을 언제 했느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한참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는 일을 하고 있을 그때에 그래서 주님이 만나 주셔서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다음에 한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 모든 것을 다 만회하고도 남을 만한 인생을 살아놓고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선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선교, 사도 바울 빼면 기독교 선교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기독교 선교의 중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이런 기독교 선교의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신학적으로 본다면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요 기독교 선학 절반은 날아갑니다. 신학학자들이 할 게 없어져요. 그만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말씀을 신학적인 토대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까? 길거리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을 당하기도 하고 수차례 옥에 갇히기도 하고 수많은 고생을 다 한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이것이다 폼 잡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고 놓고 본다면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의 가슴에는요 훈장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바로 이 시점에서 하는 고백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옛날에는 참 잘 모르고 해서 그렇게 살았지만 그래도 내가 회심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이만하면 충분하게 잘 살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해도 누가 시비 걸 사람 없어요. 이 시점에서 오히려 내가 사도 중에 사도니라 그렇게 말해도 시비 걸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런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때 이 연예인들 망언 시리즈가 있습니다. 예쁘고 잘생긴 연예인들이 망언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그 원빈 잘 아시나요? 다 뭐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셔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 원빈 아주 잘생긴 친구 하나 있어요. 뭐 얼마만데 이러면서 이게 드라마도 나온 친구인데,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니까 나는 내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나는 마음을 가꾼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좋은 말이긴 한데 왠지 좀 기분 나쁘죠. 예. 뭐 네가 할 말은 아닌 것 같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싶고, 예. 뭐 이런 걸 일종의 망언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또 잘생긴 배우 중에 하나가 있는데 현빈이라는 배우. 왜 이상하게 빈자 들어가는 배우들은 잘생겼는지 모르겠어요. 현빈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이 현빈이라는 배우는 뭐라고 자기 외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얼굴은 평범해서 참 좋다 이랬습니다. 평범해서 참 좋대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만약 제 얼굴을 보면서 제 얼굴 참 평범해서 좋습니까? 이거 진실입니까? 망언입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별 없던데. 이 객관적으로 보면 제가 뭐 제 얼굴 평범해서 좋다 그러면 진실이겠지만, 여러분 현빈 같은 친구가 내 얼굴이 평범해서 좋다 이거는 일종의 망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가 평범하면 우리가 뭐가 됩니까? 지 얼굴이 평범하면 우리는 그냥 오징어예요, 오징어. 예. 여러분 지금 일종의 지금 사도 바울은 망언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이루고 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누구도 감히 따라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다 살아놓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들 줄 세우면 내가 제 1번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것이 어떻게 망언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그가 자기를 죄인 중에 죄수라고 말하면 우리는 뭐가 돼요? 농땡이 치고 대충대충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살아온 우리들은 뭐가 되느냐는 거예요. 망언 아닙니까? 여러분이 망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망언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겸손한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속으로는 지금 폼 잡고 싶은데 겉으로 지금 겸손해 보이려고 이런 말 하는 것이 진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교회를 박해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보기만 하면 내가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면 애쓸수록 점점 더 무엇이 예민해져 갔냐면 이 은혜에 대한 감각이 예민해져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에는 변천사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많은 고백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이 좀 달라진다는 거죠. 어떻게 달라지느냐? 여러분 적어도 초반에 썼던 이 서신서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는 자기가 뭐라고 자기를 표현했냐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그랬어요. 사도와 자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사도 중에 나는 작은 자다, 가장 작은 자다. 5년이 지난 뒤에 에베소서를 썼는데 에베소서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그랬어요. 비교의 대상이 바뀌죠. 이제는 성도들 중에 나를 비교해도 나는 성도들 중에 가장 낮은 자 중에 내가 낮은 자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디모데전서에서 어느 정도 바울의 인생의 끝부분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이 시기에 사도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비교의 대상이 죄인으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점점 나쁜 놈이 되어간 겁니까? 점점 못난 놈이 되어간 것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고백이 바뀐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은혜에 대한 감각이 예민해져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감각이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 안에 이 은혜에 대한 감각이 다시 살아나면 이 중에 모든 분들이 다 사도 바울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그런 고백이 바로 우리 자신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은혜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신앙생활이 즐거워집니다. 다른 건 다 떠나서 은혜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즐거워져요. 두 가지만 말씀드릴 텐데, 하나는 예배고 하나는 헌신입니다. 일단 예배가 즐거워져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즐거워집니다. 의무감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내가 뭐 직분자라서 드리게 되는 예배가 아닙니다. 내가 목사라서 드리게 되는 예배가 아닙니다. 뭐 그런 유머도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엄마한테, 엄마 나 오늘 정말 교회 가기 싫어. 정말 오늘은 교회 안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오늘 꼭 교회 가야 돼. 왜? 네가 담임 목사니까. 그런 유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라서 예배 드리러 가고, 장로라서 예배 드리러 가고, 직분자라서 예배 드리러 가고,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충만해지고 예배에 대한 감격이 있어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지는 그런 일이, 즐거운 예배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언제 일어난다? 은혜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성도 제일교회의 주일 아침 풍경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났어요. 주일에 일어났습니다. 오늘 뭐 하는 날이지? 아, 주일이지. 오늘 제일 중요한 일이 뭐지? 아, 오늘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지. 그래, 예배 드려야지.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가는 길도 멀고 주차장도 협소하고 또 꼴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안 가고 싶은 그런 이유들이 쑥쑥쑥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내 여러분이 결정합니다. 예배 드리러 가야지. 예배 드리고 싶으니까. 예배 드려야 한다가 아니라 예배 드리고 싶어서 예배를 나오게 되는 일이 일어나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는 가장 아름답고 향기로운 예배로 드려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중국 지하교회,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중국 지하교회 가면 아무나 가도 조용기 목사가 된대요. 아무나 가도 이동훈 목사가 된대요. 그 중국 교회 가면 다 은혜 받는데 3시간 뭐 예배 드려도 막 떠나지를 않는데요. 뭐예요? 살아있어. 구원에 대한 감격이 살아있었어.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가도 아마 조영기 목사님처럼 난리가 날지도 몰라요. 우리는 때로는 어떻습니까? 이상하다.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멀쩡한 시계를 자꾸 툭툭 치니 고장나나 싶어가지고 왜 시간이 안 가냐고. 감각이 죽으면 이렇게 됩니다. 은혜에 대한 감각이 주면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올 한 해는 여러분의 예배가 이렇게 즐거운 예배로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뭐가 있냐? 즐거운 헌신이 됩니다. 예배가 즐거워지고 그 다음에 뭐냐? 헌신이 즐거워져요. 수고하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일하는 것이 즐거움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기쁨이 돼요. 뭐 누구나 다 봉사할 수 있죠. 누구나 다 교회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즐겁게 하느냐, 그냥 마지못해서 의무감을 하느냐, 천지 차이예요. 그런데 은혜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으면요, 정말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각이 내 안에 살아나면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내 것을 내놓는데, 내가 손해보는데, 내가 남 욕 들어가는데도 즐겁게 일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에 대한 감각이 그렇게 놀라운 일을 일으켜요. 즐거운 헌신이 일으키게 한다는 거죠. 제가 늘 이렇게 감동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 이야기예요. 30년 동안 서아프리카에서 수고하시던 선교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이 지역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셨는지, 그 민족을 위해서 이 국적까지 포기했어요. 한국 국적 포기하고 그 국적 취득해서 사역을 하시는 분이 온갖 말라리아, 뭐 질병, 뭐 사기당하고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도 그렇게 선교에 귀하게 헌신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누가 더 고생했냐면 사모님이 더 고생한 거예요. 선교사님이야 자기가 막 열정이 타올라서 이렇게 열심히 한다 그래도 사모님이 뭔 죄입니까? 따라가서 갔는데 이거는 지지리도 가난하지요. 늘 질병 때문에 고생하지요. 입이 이만큼. 그러다가 이 사모님이 말라리아에 딱 걸려가지고, 이 말라리아 걸리면 이렇게 막 이렇게 혼수 상태도 왔다 갔다 하고 하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이 아프리카로 불렀단다. 눈물이 콱 나오고. 그런데 한마디 더 하시더래요. 내가 이제 너를 사용할 텐데 이제 네가 거듭나야 된다. 도대체 무슨 소릴까? 내가 거듭나야 된다는 말이 무슨 소릴까? 라고 궁금해하는데, 지난 날들이 그냥 파노라마처럼 영화 필름처럼 쫙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필름처럼 자신이 지난 날들이 나오는데 꼭 부끄러운 것만 나와. 보기에 민망한 것들만 쫙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부끄러웠던 장면이 뭐냐면, 이제 아프리카 아이들한테 식빵을 잘라주는데
아프리카 아이들한테는 얇게 썰어주고 자기 아들한테는 굵게 썰어주고, 이게 딱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온 그 장면, 자기 아들 먹이려고 밥을 감추는 장면이 딱 나오더래요. 아들 먹이려고 밥을 감추는 장면이 딱 나와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이 아프리카 아이들보다 네 아들을 더 사랑해서 밥을 감췄지만 나는 네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위해서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았단다. 거기서 이 사모님이 꼬꾸라졌어요. 회개하고 눈물 콧물 회개하고 남편한테도 가가지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그랬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선교사님 사모님에게 하신 일이 뭘까요? 뭘 하신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은혜에 대한 감각을 깨우신 거예요. 은혜에 대한 감각을 살아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요, 자기 자식 먹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나쁜 일입니까? 여러분, 부모라서 다 그 입장을 아시잖아요.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부모지 않습니까? 그런 부모가 자기 자식 먹이려고 그렇게 밥을 조금 숨겨놓은 것이 뭐가 그렇게 큰 죄가 되겠습니까? 뭐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깨달으면요, 그 은혜가 내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그럴 수 없게 되는 이유가 뭐냐?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헌신입니다, 여러분. 뭐 이거저거 상황 보고 헌신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경우에도 즐겁게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은혜에 대한 감각이 깨어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모님이 그때부터요, 그 전에 입만 툭 튀어나와서 마지못해서 그렇게 사역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남편을 도와서 그렇게 선교사를 위해서 함께 그렇게 헌신하는 그런 간증을 했어요. 헌신은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헌신은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내 안에 이 은혜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어. 그래서 무엇을 내놓아도 아깝지 않고 무엇을 내놓아도 아쉽지 않고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개의치 않고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의 감각이 다시 살아나게 되면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번 한 해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일에 이런 즐거운 헌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1, 2남조인데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이 헌신 예배라는 것은 두 단어가 결합되어 있죠. 헌신이라는 단어와 예배라는 단어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오늘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은 헌신과 예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고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예배와 헌신이냐? 즐거운 예배가 되고 즐거운 헌신이 되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살아나야 될 감각, 바로 은혜에 대한 감각이다.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시면 감각이 자꾸 이렇게 약해져요, 그죠? 시각도 약해지고 청각도 많이 약해져. 다른 감각들이 다 쇠약해집니다. 그죠? 저도 이제 뭐 노안이 올 때로 와가지고 이제는 뭐 이렇게 가까운 걸 안경 벗어야 되고요. 종종 여러분 교회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 있잖아요. 없습니까? 성도 제일은 없습니까? 큰 소리 막 치는 사람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잘 안 들렸어요. 청각이 이렇게 떨어지면 소리가 커지게 돼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 시각도 떨어지고 청각도 떨어지고 모든 감각이 다 쇠약. 그런데 이 감각만큼은 죽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에 대한 감각,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각이 늘 살아있었어.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쇠약해져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바로 이런 은혜에 대한 감각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고, 여러분의 예배가 살아나고 여러분의 헌신이 살아나는 우리 송도 제일교회, 그리고 우리 1, 2남전도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